평안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오 시온아,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네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고, 지금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주입시키고 있으며, 지금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내 영혼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나의 영혼에 다른 것을 주입시키고 다른 것을 말하게 하고, 또한 다른 것이 들어와도 그것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내 평생의 비전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궁극적인 비전, 궁극적인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읽으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곡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곡은 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입니다. 물론 선교에 대한 것,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는 곡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묵상하면서 이 곡의 또 다른 제목인 비전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흰옷을 입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꿈들을 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꿈들과 그러한 소망 위에 있는 정말로 영원한 꿈, 우리의 영원한 소망, 또 영원한 우리가 가장 바라볼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3절의 말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조금 바꿔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재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바로 왕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있다라고 말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라 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은 저에게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눈먼 사람들을 이용하고 엎드린 사람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이죠. 8절에 엎드린 사람들은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비굴한 자들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가득하여서 낭망한 심령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심령을 더 짓밟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새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고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당신 자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기를 원하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그 깨달음과 그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시며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하나님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